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믿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믿노라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막상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어봐도 도대체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많은 걸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익숙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믿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다를까? 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그 믿음에 관해서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감리교입니다. 그 감리교를 태동시키신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지만 잘 모르시겠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이렇게 들어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막상 듣고 나면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믿는 게 뭘까? 그래,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일들을 믿는 거죠. 근데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 또 설명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그나마 가장 잘 성경이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피곤하시면 졸 수도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면 불편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시계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거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집에 불은 제대로 끄고 왔는지, 물은 수도는 잠그고 왔는지, 현관문은 제대로 닫고 왔는지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만 믿는 거죠. 왜요? 늘 그렇게 잘 해왔으니까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지금 아주 안전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믿고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며칠 사이로 이 지역에 지진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 계속 불안합니다. 왜요? 날 것 같거든.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지진이 안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지.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왜 허무하냐면, 왜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없냐면 그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우리는 믿죠. 이 건물이 안전할 거라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수많은 자연재해를 만난
그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갈 때는요, 믿고 갔습니다. 지진 안 일어날 거라고. 건물 안 무너질 거라고. 설마 지진 일어날 줄로 믿고 갔겠습니까? 그 자리에?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사고가 나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굉장히 굳건히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놀랍게도 돈입니다. 돈. 참 좋죠. 예, 좋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돈을 화폐로 주로 사용합니다. 종이에 이제 액수를 찍어서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하고 좀 더 큰 액수는 수표를 끊죠. 그 돈이라는 것이요, 실체가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통장에 10,000원 찍혀 있으면 제가 은행 가서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돈 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렇게 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화폐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 말고 이게 그만한 거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그런 걸로 알고 하자.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개 껍데기 갖다 주고 쌀을 바꿔주자니 손해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귀한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 금, 은, 동으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금이죠. 결국 돈은 금으로 이제 귀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도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요. 그리고 금 교환할 때마다 이렇게 깨물어 보고 이게 99%인지 95%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겁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너의 금을 내가 얼마큼 갖고 있다고 증서를 써줘요. 자, 이게 화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이를 갖고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왜요? 나는 지금 종이만 받았지만 이 종이 들고 어디에 가면? 은행에 가면 금을 내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간 바뀝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은행에다가는 실제로 발행해준 종이돈의 10%만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요. 왜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금을 찾으러 와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진짜 실제로 10%의 금은 은행에 있고 나머지 그 금의 9배에 해당하는 종이 돈들은요, 금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뱅크런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다 달려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안 나와요. 한 번에 그 은행에서 돈을 저금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와서 돈을 빼가면 돈을 못 줍니다. 없거든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통장에 돈 넣는 게? 아무도 안 불안해요. 왜요? 믿으니까요. 종이돈 갖고 다니면서 불안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오히려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도리어 막 자신감이 솟고, 그죠? 왠지 막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잖아요. 종이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왠지 어깨가 이렇게 숙여지고, 그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돈이 있을 거라는, 은행에 돈이 있을 거라는 믿음의 결과물이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가, 실체가 없는가를 우리가 근간에 겪은 사건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IMF는 너무 우리한테 아픈 상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할게요. 베네수엘라라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으로 1위인데 석유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도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요. 석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유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피면서 아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름은 상태가 안 좋아서 가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나는 기름에 비해서. 그런데 기름값이 싸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미국에서 모래에서 붙어있는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이 쉽게 기름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아쉬울 게 없고요. 수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중동도 한참 어려웠어요.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정책이 잘못됐고 석유 가격은 폭락하고 그래서요. 베네수엘라가 2018년 1년 동안에 물가가 4만%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1월 1일에 100원짜리 100원 주고 샀던 물건이요. 2018년 1월 1일에 100원 주고 샀던 물건이 2018년 12월 말에 사면 400만 원이 됩니다. 물가가 1년 동안 그렇게 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신년에 2018년 1월 1일에 치킨 시켜 먹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12월 31일에 치킨을 사 먹으려면 4억을 줘야 합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바로 작년에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종이의 돈이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종이돈을 이만큼 들고 가서 고기를 사러 가요, 정육점에. 그러면 뭐 고기 한 덩어리에 뭐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1,000만 원씩 종이돈을 이만큼 들고 사러 갔는데 고기를 쓸고 있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화폐로 종이로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싸다, 더 이득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종이돈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연말에 무슨 일을 했냐면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에 있는 공 5개를 지워버립니다. 그냥 한 날 한 자리에서 그냥 지웁니다. 10,000원이 1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웁니다. 지우기로 통과시키면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돈은 그런 거예요. 지워졌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화폐를 갖다 주면 공 5개를 지우고 1원짜리 지폐를 다시 주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다운시킨다고 다운시켜서 지금 그래도 조금 액수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치킨 한 마리에 돈 100만 원 주고 사 먹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사려고 막 돈을 박스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거는 막았어요. 하지만 아직 이 문제가 아직도 그 나라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이가 거기에 숫자를 찍은 것이 돈의 효력을 가지려면 믿을만 해야 돼요. 믿을만. 그 믿음은 은행이 얼마큼 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금 보유하는 것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화폐가 달러입니다. 미국 화폐죠, 달러. 그래서 사실 금을 보유하는 거가 모자라면 달러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달러는 미국이 보장해주는 화폐니까요. 우리가 IMF를 맞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가 달러를 보유해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돈을 빼기 시작하면 나라도 부도가 나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기업, 나라끼리 돈을 주고받고 기업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좀 불안한데 그리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돈 다 빼가면 나라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도 났다고 처리를 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것이 그게 IMF 사태입니다. 97년, 98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은행을 닫아버려요. 은행을 그냥 그 은행에 돈 넣었던 사람들 그냥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돈이.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양들은 전부 다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믿고 사니까요. 그렇게 믿듯이 오늘 우리가 마치 이 건물이 안전하듯이 마치 자연재해가 안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나라가 안 망하고 은행이 안 망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폐의 가치가 내일도 똑같이 보존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고.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 믿는 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어려워할까? 차이가 없는데 그냥 믿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돈을 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000원짜리야. 이거 가서 슈퍼에 가면 과자 많이 바꿔줘. 그럼 애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가지고 가서 몇 번 해보면 아 이게 돈이 좋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돈 줄 때 애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죠. 이걸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 준다고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세배하거나 인사 잘해갖고 막 용돈 받으면 막 기뻐하는 이유는 그거 돈 받아봐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뺏긴다고 경험을 통하면 전혀 안 기뻐요.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뭐 장난감 사고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요. 모든 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뭐 하나를 놓고 오는 바람에 화면을 못 보고 우리 성경을 좀 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절과 2절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가장 명확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거를요, 그냥 헬라어를 직역해도 비슷해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 본질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 행동, 증거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만 좀 차이가 있는데, 증거가 아니라 증거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증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우시죠?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뭐지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화폐 경제에 믿음이 깔려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는 건데 설명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도 하고 증거를 받았다고도 하고 확증을 얻었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가 좀 해석하는 데 중요한데요.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믿었다는 선언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그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는 거야? 너는 나를 믿었구나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한 말을 아이가 듣고 따라왔어요. 부모가 뭐래요? 아, 자녀가 아들아, 딸아, 너가 날 잘 믿는구나. 내 말 잘 듣는구나. 그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분만 살펴보겠지만 나와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믿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믿었냐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냥 바라는 것에 증거고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행동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것을,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 그래, 너가 나를 믿어? 그럼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 어떤 건지는 대략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요. 실제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선조들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준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을 떠나서 왔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고,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널 나 믿는구나 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상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 내리고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인데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한참 어렵게 공부했고요.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아, 이런 건가 보다 이제 조금 알겠어요.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어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세계가 지어졌어요. 이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봐요. 이게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지어지는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자들마다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연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게 우주가 처음에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지구가 지어진 게 몇 년 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보면 몇 년 전이다, 저렇게 연구하면 몇 년 전이다 얘기를 할 뿐이죠. 근데 학자들도요, 연구한 결과를 믿는 거지 아무도 그 해에 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맞다, 확신하다라고 증명이 좀 되면 받아들여서 그냥 교과서에 써놓죠. 우주의 역사는 한 200만 년쯤 된 것 같다. 지구는 한 60만 년쯤 된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더니 애들이 갑자기 막 세포 분열을 많이 하더니 물에서 기어 올라오더니 파충류가 포유류가 돼서 그러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파충류가 포유류로 바뀌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세포가 다세포로 바뀌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정말 놀라운 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증명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볼 수 없죠. 왜요? 믿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구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와 과학적인 실험을 근거해서 믿을 건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건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천지는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온 우주에 먼지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뭉쳐가지고 열받아서 뻥 터지는데 그걸 빅뱅이라고 하죠. 뻥 터지고 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행성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물이 모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양 주변으로 어떻게 잘 모여가지고 거기에 햇빛 받고 물 있고 공기 있으니까 산소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세포들이 막 올라가서 나중에는 원숭이도 나오고 인간도 나왔구나. 믿는 거예요. 세상에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행에 가셔서 내 통장 잔고만큼 금이 있는 걸 확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대부분 다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바뀌는 거고요. 아는 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어서 결국 삶이 인생 전체가 바뀌고 말아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나는요. 겉으로 보여진 나는 결국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단백질 갖다 놓고 뼈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피 갖다 놓으면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린 믿는 거예요. 이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눈에 보여줍니다. 종이 돈을 보여주고요. 물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해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모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몰라서 못 믿는다고요. 우리는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명되기를 원해요. 논리적으로 설득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에는요 그렇게 친절하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 제가 1년에 성경을 최소한 1독 이상 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그렇게 읽는 건 읽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저희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죠? 네, 공부합니다. 분명히 공부했다는데 책을 읽었다는데 시험 보면 틀려서 옵니다. 왜 이렇게 틀려서 올까요? 공부했다는데 책을 읽었다는데 안다는데 틀려요. 여러분 안다는데 틀리면요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틀리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거나 믿음이 작을까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아니 목사님 성경 읽는다니까요. 그렇게 읽으시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억울해하세요. 내가 새끼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가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병드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병드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기를 챙겨 먹지만 먹을 땐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음식에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잠을 자는 게 잘못되어 있다든가 운동을 잘못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 몸은요 이유가 없이 아플 때도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울히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죠? 아픈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살면 계속 아플 예정이에요. 고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악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인자도 가늠하는 자도 예수만 믿으면 돌이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린다고. 속살이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고쳐버려요. 변화시킨다고. 세상이 악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보이는 것에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건 믿기 쉬우니까요. 우리는요 보이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믿음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저하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악한 건 악한 거고 악한 세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나를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큰 장애물을 만들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결국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만 듣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다 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게 믿음을 빼앗기게 돼요. 자꾸 그것들을 믿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돈 믿고요. 하나님보다는 아파트나 집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지 않고 성적이, 외모가, 건강이 책임져 준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은 도대체 누가 갖다 주는가? 우리가 성경 읽듯이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듣길래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가? 생각해봤더니 역시 문제의 근원은 스마트폰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마트폰이에요. 요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다 얻어내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정보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실 때 잘 생각해보세요. 글 열심히 안 읽어요. 우리 신문 기사,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보잖아요.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정보가 넘어가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제 검색하는 게 구글에서 텍스트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하는 게 더 많아졌답니다. 사람들은 보려고 그래요.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딱 보여주면 뭐 설명이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줄로 알아요.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들은요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마음 빼앗기죠.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마음을 빼앗겨요. 돈이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부자, 외모가 많은 부자, 건물이 많은 부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데 그래서 건물 많은 부자. 요즘 젊은이들 인싸라고 그러죠. 예? 사람들 사이에서 속에 딱 들어가서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심지어 뭐 얼굴 잘생기면 얼굴 천재라고 불러줘요. 대체 왜 얼굴이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요. 점점 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정보를 이용하는 도구이죠. 여러분 도구에 지배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지배해야 될 것이 도구예요. 어떻게 거꾸로 도구에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돈에 지배를 당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 필요한 거지 건강하면서 우리 인생이 건강을 쫓아가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돈은 도구예요. 건강도 도구고요. 스마트폰도 도구입니다. 절대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물질의 복을 주시면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잠언에 써 있잖아요. 성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나 그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부자도 돈이 남지가 않고요. 가난한 자도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요? 서로 통용을 하니까요. 그래야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오늘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 한 사람은 에녹인데요. 둘 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해서 내 기준에 들어왔다. 네 예물을 내가 받아줬다. 넌 장차 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의롭다는 표현이에요.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자, 그런데 증거를 뭘로 받은 거예요? 아벨이. 가인은 어떻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증거를 못 받았고 아벨은 받았는데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갈 때요? 하늘로 반드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말고 이방신의 제사드린 사람들도 연기가 반드시 올라가면 신이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연기가 흐트러지면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려서 제단에 곡식이나 양이나 소를 올려놓고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 그 연기가 흐트러졌다는 뜻이죠. 그럼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줬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다시 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배를 잘 정결한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그냥 우연이 돼버려요. 꼭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바람이 안 불고 참 희한하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씨가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다, 우연이 돼버려요. 그럼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증거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니까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밤마다 잘 때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죽을 수 있어. 이거 안 뛰면 끝이야. 그리고 아침에 깼는데 눈이 떠져요. 심장이 뛰어.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뭐가 인자한 거예요? 날 살려주셨잖아요. 죄인인 나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줬잖아요. 그날 다음날 아침에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실 때 이런 기분으로 깨십니까?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떠졌다니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뛰어 할렐루야 이럽니까? 아니죠. 마치 당연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기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놀라운 건요,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50명 이상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못 뜹니다. 죽는다. 매일같이 하루에 50명 넘게 눈을 못 뜨는데 나는 떴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옆에 해도 뜨니까. 저 옆에 해도 뜨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인간은 눈 뜨나 보다. 한 90살쯤 뭐가 요즘 같은 데는 한 100살쯤 돼야 눈 안 떠지는 게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보지 않으면 다 우연이 돼버려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가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돈이나 신용카드 갖고 가게에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딱 낼 때 막 손이 떨리십니까? 결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잖아요. 어차피 청구는 다음 달에 돼요. 그냥 쓰는 거죠. 청구는 다음 달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쓴다고요. 왜요? 믿음이에요. 언제부터 그 믿음이 생겼어요? 신용카드에 대한 믿음. 확실해. 한동안 안 넣으면 무조건 쓸 수 있어. 이거 긁고 물건을 나한테 줄 거야.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기냐고요. 뭘 해야 이 믿음이 확실히 생깁니까?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고 야 요즘은 돈 안 들고 다녀. 편리하게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 돼. 그래서 하면 물건 줘. 그리고 한 번 가서 발급받고 해서 돈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 뭐 대단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와서 확신을 줍니까? 신용카드를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한 번 해보면 믿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금융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페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삼성 페이도 있고, 그죠? 카카오 페이도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돼요. 물건을 갖춰. 이걸 뭐 우리가 믿어요? 누가 엄청나게 설명합니까? 한 번 쓰면 그 다음부터 되나 보다 그러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연기가 하늘로 반드시 올라가요. 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살고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고 소와 염소가 잘 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 오늘은 바람이 불었네. 아이고 올해는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돼. 올해는 그냥 양이 잘 크네. 이렇게 다 우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은 더 어려워요. 내용이 없거든요. 에녹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무드셀라밖에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간 동행을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라고 되어 있고 300년간 동행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성경에 안 써 있다고. 무슨 증거를 받았는지가 안 써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대부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들 무드셀라예요. 왜요? 무드셀라가 죽는 애가 노아 홍수의 때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근데 무드셀라를 보자니 에녹이 죽는 거랑 사실 큰 상관없거든요. 뭘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나이가 365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365. 1년이 365일이죠. 365라는 숫자를 들으면 우린 다 알아요. 1년이 365일이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굳이 천국으로 그냥 올리는데 많고 많은 날 중에 꼭 365세의 이름으로 올려요. 왜요?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에녹을 사랑한다고. 에녹을 죽음에서 옮겼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증거가 그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증거가 되고요. 안 믿으면 뭐예요? 야, 어떻게 365세 중이야 사람이. 신기하네. 그러고 끝나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요. 안 믿으면 어쩌다 보면 감사하고 어쩌다 보면 우연이고 어쩌다 보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절에요. 믿음의 설명이 거의 없이 이렇게 중간에 부연 설명을 하나 붙이는 게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갖도록 뭘 도와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고 끝나요? 믿어야 할지니. 그냥 믿으래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불편했어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나 봐요. 그냥 믿는 거였구나. 설명 많이 해도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애들일수록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수록요, 사실은 못 믿겠다는 얘기고 믿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믿겠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써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해봐요. 되네? 진짜네? 그러고 그냥 그다음부터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시간 동안 설명해주면 그런가? 그러고 집에 가서 안 해요. 그런가?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물어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가? 이번 또 말이 다르네.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냥 믿는 거더라고요. 믿는 바 내용만 중요해요. 믿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준 것,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으래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심지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기 쉬워요? 안 보이니까 대충 합니다. 가인이 한 것처럼 우연인가 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는 하자. 근데 뭐 되겠어? 되면 좋고 혹시 모르니까 하지 뭐.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들으시니까. 들으신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 허투루할 수가 없죠.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듣는 것을 허투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병들거나 피곤해서 조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할 때는 제대로 해야죠. 왜요?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근데 만약에 대충 하자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네, 우연인가 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구나. 내가 믿는 사람 찾느라고 애를 썼어.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호흡을 하고요, 숨을 쉬고요, 밥을 먹습니다. 사람을 만나고요, 일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합니다. 원래 매일 하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상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세상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고. 하나님도 복을 주셔서 부자를 만드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근심도 많이 벌어요. 돈 버는 만큼 걱정을 쌓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특징. 그래서 수면제 맞으시고 가끔 마약도 하시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거에 기쁨을 찾을까? 돈 많이 벌수록요 기쁨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복을 돈으로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잠을 못 자야 되는가? 아니에요. 근심을 겸해주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 뜻대로 쓸 거니까요. 근심이 없어요. 감사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고. 아멘. 다윗이 시편을 쓸 때요, 동굴에서 잤습니다. 동굴에서. 동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늑히 잠잘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울의 군사가 찾아와서 나를 발견하면 죽어요. 갑자기 들짐승이 찾아와서 나를 발견하면 잡혀먹혀요. 괜히 곤충이나 뱀 같은 게 와서 나를 물면 죽어요. 아무나 아침에 눈 뜨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동굴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요. 믿으니까요. 이런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날 살리실 것이요,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날 죽이실 것이기에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요. 뒤에 이제 7절부터 오늘 12절까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노아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준비해라. 큰 홍수가 나서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어디다 준비하죠? 산 꼭대기에다 준비합니다. 방주는 배입니다. 배를 산 위에다 짓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요. 그런데 얼마 동안 짓습니까? 120년간 짓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한마디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야, 어제는 잘했다. 오늘도 계속하렴. 내가 큰 홍수가 날 거니까 준비해라. 이걸 120년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만 말하고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데 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기 시작하는데 한 번만 하면 되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중에 10,000원짜리가 더 큰 돈이라는 거 한 번만 알려주면 배우지. 금방 가서 뭘 많이 배우니까 확신을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면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만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고. 많이 심을 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만 심어보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노아도 사람인데 왜 중간중간에 흔들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요. 나무가 있으니까요. 그거면 되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자연재해 나지 않고 도둑들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기적이다. 세상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평범한 삶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이 굴곡지고요. 사연 없는 인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인생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요. 말 못할 슬픔과 괴로움이 다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평안히 사셨어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사신 겁니다. 큰 질병 없이 인생을 사셨어요? 기적이시라니까요. 아멘. 저희 부모님 좀 되시잖아요? 어디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다 약을 이만큼씩 들고 다니세요. 기적이라니까. 내가 그냥 아침에 비타민 하나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안 믿으면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갈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아멘. 뭘 자꾸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도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주시면 제가 그로 가겠습니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뭔가 구체적으로 찍어달라고 보여주는 기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왜요? 믿음이 적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믿음이 적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는 주세요. 하지만 계속은 안 하실 겁니다. 한 번이면 되잖아요. 한 번.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를 얘기할 때요.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참 많이 예를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사사기에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기도원은요. 훗날 큰 사고를 칩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다른 사사들은요. 부르면 그냥 예스하고 가서요. 내용이 써있지 않아요. 그 내용들이 아예 안 써있으니까 되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원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제가요? 그러더니 양털만 적셔주세요. 양털 말고 옆에 잔디만 적셔주세요. 이거 한다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해요.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에 집착을 하고요. 자꾸 기념비적인 어떤 대단히 사업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들 구제하는 건 안 하고요. 자꾸 이상한 일을 해요. 돈을 엄청 쓰는데 별로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 하다가.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쟁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예배할 때요, 천막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할 데 없으면 그냥 들에서 밭에서도 예배하고, 어디 집에 비어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스템을 그렇게 잘 갖춰놨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를 바라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걸 찾고 구하는 순간 이미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신기한 건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만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계명에다가, 십계명에다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믿으려면 안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는 걸 안 믿으면 바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나타나셨는데 안 믿어. 그럼 죽어야지. 그때는 심판 받아야죠.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걸러져요.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감독 안 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집에서 책을 펴면 얘는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사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고요. 부모님이 나가고 선생님이 교실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착 덮으면 얘는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요. 눈에 안 보여야 진짜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자 고군분투할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이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해냈어요. 갈 길을 몰라요. 가라면 그냥 갑니다. 모르니까 어디를 가요? 강 따라 갑니다. 강 따라 가다 보니까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면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아시죠? 이게 쭉 올라가면 이 땅인 거고, 안 올라가면 또 이 집 사서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요. 학자들마다 연구가 다릅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보통 3년 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 여정은요, 위험해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착한 민족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살기 좋은 땅에 정착을 해요. 아, 이 땅이구나 그러고.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 호세에 밀려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산에서 목초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초업 할 수 있는 대로 가야죠. 그래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신 바람에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목축업을 해요. 그럼 망해야 정상인데 안 망해요.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게 우연히 아브라함 생각보다 사업수완이 좋아. 어떻게 아브라함 소와 양들을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그게 아니라요, 눈 뜨면 양이 한 마리 더 불어나 있고 눈 뜨면 소가 한 마리 더 불어나 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말씀하신 게 맞구나. 나에게 아들을 주겠구나. 물론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처의 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다가 괜히 이스마엘 낳아서 사고치고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무엇을 믿느냐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다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별로 열심히 설명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다. 다 믿고 사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냐의 싸움을 싸워요. 믿음을 얘기할 때 제가 교회에서 또는 학생들의 꼭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끼리 이야기예요. 짐승 중에 가장 머리 좋은 편에 속하는 게 코끼리입니다. 호유리 중. 그 덩치 큰 코끼리를요, 동물원에 가둬놔요. 맨날 동물원에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원래 코끼리가 그렇게 점잖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끼리가 가장 허악한 짐승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포유류가 없어요. 사자도 코끼리를 못 이겨요. 호랑이도 코끼리를 못 이깁니다.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하마도 코끼리를 못 이깁니다. 악어 그냥 패대기 칩니다. 아무도 코끼리 이길 짐승이 없어요. 가죽이 두꺼워서 들어가질 않아요. 코끼리가 건기 오기 때 돌아다니는 키로수가요 200km씩만 걸어다니거든요. 때를 지어서. 걔네가 요 조그마한 우리에서 평생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어려서 교육을 시켜요. 족쇄를 채웁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 다리가 걸리겠죠.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빼고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못 가는구나. 한 2번, 3번 하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죠? 믿어요. 나는 이 반경 이상을 못 벗어나는구나 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족쇄를 풀어도 안 나갑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믿음이 좋거든요. 인간이 가장 믿음이 좋은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좋거든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코끼리가 진짜로 활동 반경을 정해주면요 안 움직여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동물원에 사건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나서 동물들이 한번 날뛰잖아요. 코끼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날뛰다 보면 원래 다니던 반경을 벗어나죠.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야 된대요. 뚫고 나온대요. 머리가 좋을수록 믿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믿으면 믿는 대로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코끼리는 원래 200km씩 걸어가도 거뜬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체활동 반경이 100m도 안 되게 살아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상주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면요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아멘. 하지만요 우리가 거꾸로 믿어요. 성적표에 딱 들이대고 너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요거에 딱 끝이야. 너는 외모가 그러니까, 너는 건강이 그러니까, 너는 집안이 그러니까 넌 이 정도가 끝이야 라고 정해줄 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줄 때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 그걸로 한계가 정해집니다. 깨지를 못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합니까?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걸 거예요. 눈에 보여줄 겁니다. 너의 거울을 좀 봐라. 너의 성적을 좀 봐라. 너의 연봉을 좀 봐라. 너의 집안이나 인맥을 봐라. 너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걸 보지 마시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상주십니다. 아멘. 매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져요. 당연히 공부할 땐 매일 똑같이 공부하지.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볼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볼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또 서 있습니다. 내일은 믿음이 자라는 하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은 믿음이 더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과거가 뭘 발목을 잡느니, 과거에 못 배워서, 과거에 못 먹어서, 과거에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나는 키가 이렇게 되고, 나는 성적이 이렇게 되고, 나는 연봉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하게 되는 줄로 믿고 그냥 하세요. 아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 목회자로 부르실 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단 한 번도 제가 본 목회자들과 저는 달랐으니까요. 저는 건강하지 못하고, 저는 성격이 외향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몸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제한적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부류의 음식들을 주로 못 먹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주로 못 먹어요. 회,
국밥 뭐 이런 거 거의 다 못 먹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쪽의 직업군을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매일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못 믿었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겠어요. 누군 한 번만 불러도 가는데, 그죠? 저는 매일 새벽을 불러서 5번을 불러야 겨우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으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오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죠? 죽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지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그래서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어마무시한 확률 3년에 10교회 중에 2교회만 살아남고요. 20년 뒤에 10,000개 중에 4개 교회만 살아남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저는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다음날 눈 떠서 새벽 기도하는 게 은혜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이번 주에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님 다시 오실지 주님이 한 50년 뒤에 오실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하단다. 믿고 와라 그냥. 믿고 구해라.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막습니까? 그것들 이 시간 버립시다. 과거 버리시고요. 세상이 주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린 증거물들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으랴. 왜요? 시대가 발달할수록 보이는 걸 따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좋아했었습니다.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훌륭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무너질 거야. 내가 다시 쌓을 보이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울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붙들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그 수많은 복된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일 아침 눈이 떠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